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재벌 회장님이 죽을 때가 되었답니다. 재벌 회장님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죽을 때 이 돈 다 싸질모 가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들어주겠다. 너 믿음이 참 신실하다. 자, 24K 황금으로 다 바꿔라. 순금으로 가져가면 너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벌 회장님이 순금으로 싹 바꿨어요. 싹 바꿔갖고 딱 죽을 날이 돼갖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짊어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딱 도착했다니까 천국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딱 있으면서, 얘야, 그거 뭐냐? 예,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벌었던 다 돈을 하나님께서 갖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순금을 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찌찌찌찌 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도로 포장용 재료를 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천국에 도로 포장용 재료를 너 왜 그렇게 쌀집는 왔어? 천국에는 황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황금, 순금이 얼마 하냐 봤다니까 한 돈에 45만 2천 원이더라고요. 어저께 기준으로. 팔 때는 40만 3천 원. 어이구, 여기 금 갖고 있는 분들 있나요? 네.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용 재료를 우리가 지금 목에 걸고 다닙니다. 손에. 네? 여러분, 천국에는 황금, 다이아몬드, 땅,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나라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용 재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도로 포장용 재료랑 천국 갈 겁니까? 아니면 나랑 갈 겁니까? 안 물어보는 사람 여전히 도로 포장용 재료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안양수 집사님, 도로 포장용 재료가 좋아요? 송기옥 집사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물어보셔요. 안양수 집사님, 도로 포장용 재료야 나야? 물어봐.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보는데, 말라기는 저자의 혈통, 또한 출신,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작 연대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부들에 따르면 스불론 지역의 레인 정도로 추정합니다. 교부들에 따르면. 저자의 사역 연대는 5세기, 주전 5세기 중반 느헤미야 시대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유다의 인구는 1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25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에 800만 명 정도 사니까 보잘것없던 나라였어요. 15만 명에 아주. 그리고 3장에 보면 경제적인 결핍, 흉작, 기근,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때는 왕도 없었어요. 또한 이웃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야, 너네들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사는데, 야,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면 잘 산다고 그랬지? 너희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네?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한 이들을 괴롭히고 왕따로 살던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포로 갔다 와면 너희들 잘 살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돌아왔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던 것이 더 행복한 시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다수가 영적인 결핍을 산모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이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문맥인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바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날이, 분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공동의회하는 날이죠. 공교롭게도 공동의회하는 날 이 설교를 준비해갖고 갑자기 막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고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소멸하리라. 자료를 제가 보니까 포스코의 용광로의 온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셔요? 2300도예요.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의 온도는 3500도예요. 2300도가 돼야 이 철강 속의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이제 철에 아주 불순물이 없는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강철을 만들잖아요. 그런 강철을 나오려면 2300도예요. 로켓이 우주로 나가려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3500도의 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500도. 이렇게 녹아야 쇳물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용광로로 번역한 이 탄누르는 뭐냐면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요. 항아리를 만들면 항아리처럼 만들면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요. 그러면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넓은 데서. 그러면 이 불이 화력이 위에는 좁으니까 화력이 쭉 집중되겠죠. 그 위에다가 이 입구 쪽에다가 이제 빵 같은 거 반죽해서 말리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 굽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 탄누르 용광로 같은데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작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 피우는 재료가 되는데 불 피우는 재료가 되어서 고통받아서 한번 죽으면 되잖아요. 까짓것 불 속에 한번 들어가서 불쏘시개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갖고 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타고 또 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그 폭탄의 복사열이 4000도입니다. 4000도. 포스코의 온도보다 더 높아요.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온도가 지금 사람들 앞에 쫙 밀려오는데 그냥 다 타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원폭보다 더 센 불이 그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차적으로 한번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죠. 자, 우리 다 같이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냥 던져져서 불못에서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소멸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큐티를 냈으니까
교만한 자와 악인은 누굴까? 질문을 한번 던지면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우리도 다 악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똑똑하지 잘나서 잘난 척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기술로 일을 하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예수 안 믿고, 교만하니까 다음 세상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악한 자기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눠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겸손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겸손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악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은 참 우울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하나.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늘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하죠? 지옥불이 그렇게 뜨겁다는데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은 참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2절은 참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용광로, 탄노루와 다른 공의의 태양, 공의의 해가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 그들에게 비춰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2절에 공의로운 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말씀합니다. 용광로, 탄누르는 2300도에서 3500도, 4000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태양은 온도가 얼마예요? 표면의 온도가 5500도, 내부의 온도는 1500만 도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는 2억 도라고 합니다. 2억 도. 태양. 그러니까 용광로와 태양은 빛 자체와 열이 달라요. 그러나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용광로는 인간이 만든 그냥 제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태양이나 용광로와 다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공의로운 해와 용광로와 태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광로와 태양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포스코 직원들이 용광로 가까이 가서 가면 다 잘못되죠. 안 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의로운 태양은 떠올라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태양과 불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공의로운 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요. 그런데 탄다 안 탄다? 안 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가올 뿐만 아니라 치료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원문을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의 날개 안에 있을 치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게 그의 날개 아래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원문을 직역하면 떠오르는 태처럼, 해양처럼 그의 날개 아래서, 공의로운 날개 아래서 우리는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치료라는 이 히브리어 마르페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함께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적인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포함된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의 날개가 있잖아요. 이걸 날개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코로나라고 부르잖아요. 코로나. 이 태양의 지구 상층부에 있는 이것이 이 날개,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헬러, 라틴어, 에스파냐어는 코로나로 불러요. 그것을. 그리고 영어는 크라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왕관. 그러니까 물론 뭐 코로나도 거기서 나왔지만 그 확대해 보니까 그 왕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의 날개에서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본문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이미지냐? 메시아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메시아가 떠올라서 세상을 공의롭게 치료하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고, 또한 우리는 영육이 치유되는 영생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도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실상이,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가 이 본문을 왜 썼냐면, 마태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이 치료 사역을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보니까 죄악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가 3년 6개월 거의 4년 동안 공생애를 해보니,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연약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성도로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설교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헌신의 시간에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영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와서 뭐 교제만 하다가 그냥 가니까, 성경보다는 과학과 지식을 우선하니까, 공의로운 해는 안중에도 없어요. 치료의 강선은 그냥 다른 사람,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 김속 집사님처럼 회복되는 분들처럼 그냥 그 사람들의 특별한 간증으로 생각하지, 나에게 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삶에 영육이 치유된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지금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고질병, 불치병, 난치병과 같은 질병이나
골머리 앓았던 일들을 기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쳤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으시다면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출산율 0.6명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걱정되는 점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망해야지만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정말 망해봐야 지금 정부나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뭐 우리 교회들이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 정말 망해봐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이스라엘은 2번 망해봤어요. 2번 망했더니까 지금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식일법과 은식법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2번 망했더니까 정신 차렸어요. 우리도 지금 출산율 0.6명, 뭐 0.5명, 0.4명 계속 내려가도 안 돼요. 망해보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갖고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뤘던 것들, 귀한 열매들을 우리는 40년 동안 쫙쫙 빼먹었어요. 대한민국이 1988년부터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서 전 세계 해외 여행을 다닙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100년 동안 이뤘던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잘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투쟁해서 이뤘던, 순교하면서 이뤘던 우리 이 출산율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갈 것입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했을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을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1970년대 후반에 나왔던 표어예요. 4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안 낳습니다. 잘 보세요. 40년 전에 외쳤던 표가 지금 현실이 되어서 출산율 0.6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 납시다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아기들을 놓으면 언제 이루어진다? 40년 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시각을. 지금 안 난다고 애들이 갑자기 태어나갖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다음에 10년 뒤에는 군인들이 없어지는데 지금 애 낳으면 애들이 10살인데 어떻게 군대 보냅니까? 지금 현실이 이래요. 우리 현실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4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으로 우리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늦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치료의 강선이 떠오르기를 기도하기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뭐 얘기하지만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잖아요. 두려움, 순종, 존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레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어 야레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은 맞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대부분 의자 속으로 다 숨을 거예요. 왜 숨는지 아세요?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마라나타, 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 잤대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했더니까 성도님들이 다 의자 속으로 숨었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예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경외의 대상이 나와요. 본문에 경외의 대상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140년 한국교회는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또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만 착각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소리쳤어요. 제가 이 부분을 2주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왜 나는 이것을 몰랐을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성경 열심히 드리라고, 읽으라고, 기도 열심히 드리라고, 또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렇게만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묵상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여호와만 경외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자, 우리 하나 더. 이사야서 9장 6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름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과 현상에 붙여주는 이름인데 한 글자 정도로 표현한다요. 그러면 국어사전과 두 구절을 종합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이름이란 뜻이죠. 그것은 즉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성품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성품은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 영원, 용서, 사랑, 심판, 공의, 기묘자, 모사, 전능, 영전, 평강, 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벌써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 영혼, 용서, 사랑, 심판, 공의를 베풀 텐데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소리쳤어요. 와,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성품훈련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 교회에서 하는 성품훈련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성품훈련인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비슷하긴 비슷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앨런 로스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성품으로 살아가면 돼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이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 이 부분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다? 양덕 참평한 교회 이주영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 예?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은 인생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성품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만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말만 예배를 드리겠다, 말만 나는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제자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내 삶에 자비와 은혜와 인내와 진실과 공의와 용서와 사랑과 또한 그 모든 사랑이 넘쳐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모처럼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에 한번 나오겠다 하면 그날이 뭔 날이에요? 회식 날이 잡히잖아요. 예? 모처럼 나 오늘 회사 가서 아침 금식 한번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직원이 브런치를 돌리네? 예? 모처럼 우리 안양시대 모처럼 나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그날이 제삿날이네. 왜 그리 방해거리가 많은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뭐가 비춰진다고요? 공의로운 태양이 비춰진다고요. 해가 얼마나 기쁜지 공의로운 태양이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며 사방으로 팔방으로 뛰어다닌다고요. 여기 뛰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피 시템이에요. 사방 팔방으로 뛴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가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 팔방으로 막 뛰어다녀요. 예? 지난 4월 1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가 외양간에서 나와갖고 경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어요. 9km를. 예?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 막 뛰었어요. 제가 걔를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인터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인터뷰를 하면 음매음매 하잖아요. 걔는 기뻤을 거예요. 막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 뛰어서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닌다고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여호와의 성품대로 살 때 치료의 강선은 떠오르고 광선을 쬐는 우리는 기쁨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품대로 살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갖고 다 할 수 없는데. 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고 너희 발바닥 죄와 같이 그들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삶에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악과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억압당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그들이 죄와 같이 되고 우리 발바닥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눌 내용은 여러분들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총 12번을 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악으로 깡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쭉 살면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늘 생각했어요. 제 아내, 엄마,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들, 딸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인내했더니까 공부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물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분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발바닥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하를 한번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20조 원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결혼하는 쌍이 20만 쌍이에요. 20만 쌍이 결혼해서 1년에 한 명 넣으면 1억씩 만약에 줬다 그러면 20조 원이 매년 필요해요. 그러면 통상적인 산술로 320조 원을 매년 지출하는 돈은 18조 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6년부터 결혼하는 사람에게 1억씩 줬으면 출산율이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돈 준다고 해서 애 낳지는 않지만 허경영이 공약이 가짜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320조 원이 매년 지출이 18조 8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20조 원만 줬으면, 조금만 더 보태서 줬으면 지금 1억씩 막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저도 그때 그럼 셋째 낳고 넷째 낳겠죠. 네? 물론 출산율 조사를 하면 320조 원이 들어간 돈을 조사하면 다 필요한 곳에 다 썼을 겁니다. 다. 감사를 하면 다 썼겠지만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줬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0.6명 시대는 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해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치료의 해가 떠올라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율도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마치고 우리의 여정이 다 마쳐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는 성품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 때 치료의 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와 또한 용서와 사랑과 또한 충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부흥과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출산율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